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말씀을 하루를 여시는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이번 설 연휴 때 제 외할머니가 편찮으셔서 저희 부모님께서 댁에 모시고 와서 병간호를 하게 됐습니다. 할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에 저와 제 아내는 한달음에 할머니께 갔습니다. 우리 부모님 댁에 도착하자마자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의 손을 붙잡으며 할머니, 저 왔어요 라고 인사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주름진 손으로 제 손을 꼭 붙잡아 주시면서 아이고, 우리 애기 왔어 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애기라고 불러준 것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제 나이가 올해 33살이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눈에는 아직도 제가 귀여운 5살 손주처럼 보이시나 봅니다. 저는 불효자입니다. 몇 년 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할머니를 제대로 찾아뵙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할머니를 뵈러 우리 부모님 댁에 가면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너무나도 커서 할머니 얼굴을 어떻게 보지? 라는 이 죄책감과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할머니가 저를 부르시는 그 두 글자에 담긴 사랑으로 저의 죄책감과 후회는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도 베드로의 이름을 아주 사랑스럽게 불러주시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결코 예수님에게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기 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기 직전까지 채찍질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신문을 당하시는 온몸이 피범벅이 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 놓고도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러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에게 당신을 사랑하는지 확인하십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는 15절에서 17절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이 3번의 질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또 죽기까지 베드로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순애보의 결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번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과오가 있기에 베드로는 당연히 자신이 예수님에게 혼나고 책망당할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는 근심이 가득했다는 그 베드로의 감정이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그 정죄감과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전에 예수님과 있었던 그 불화들은 절대 입 밖으로 꺼내시지 않습니다. 그저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붙여주셨던 시몬이라는 애칭으로 베드로를 반복해서 부르실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3번씩이나 베드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정죄감과 죄책감이 너무 심해서 그 죄를 꽁꽁 마음속에 숨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3번씩이나 부르신 것 때문에 그 잊고 살았던 베드로의 죄가, 이전의 과오와 실수가 떠올랐습니다. 죄가 드러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죄는 스스로의 죄책감과 자책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죄책감으로 하여금 베드로가 또다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 계속해서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시몬, 이 애칭과도 같은 이름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실 때 사용하셨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처음 그대로인 것을 베드로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아직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은 곧 베드로에겐 신뢰감이었고 예수님의 신뢰감은 베드로의 정죄감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반복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더 싫어하시기에 베드로의 이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불러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오르고 혹은 마음속에 정죄감과 죄책감으로 시달리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떠올랐다라는 것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마음에 품고 살면 그 마음은 썩지만 그 죄가 주님 앞에 드러나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죄를 드러내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드러났을 때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해 봅시다. 주님께 회개하며 달려나아가 봅시다. 예수님은 신실한 사랑으로 그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감정들이 속히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3번의 질문 후에 나타난 베드로의 반응에 우리는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떻게 예수님에게 사랑을 표현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베드로의 이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이전에 베드로는 예 주님,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수 있습니다 라고 떵떵거렸습니다. 혈기가 왕성했고 감정적이었고 주님이 계획하신 일보다 자신의 생각이 먼저였던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의 베드로의 표현은 어떻습니까?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예, 주님 그러합니다. 뭔가 차분하고 정제되어 있는 느낌마저 듭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이 사랑이란 단어는 원어적으로 서로 다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또 세 번째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가파오는 목숨도 걸 수 있는 완전한 사랑, 신적인 사랑, 초월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필레오는 인간의 욕심으로 하는 사랑, 일시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걸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정하면 자신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상황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사랑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며 스승과 제자의 의리를 지키는 것조차도 못하는 무능력한 존재가 바로 베드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예수님의 3번째 질문, 나를 필레오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베드로는 죄책감을 느끼며 예 주님, 내가 필레오 합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무능력함과 야비함에 자신을 혐오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베드로를 죄인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대신에 베드로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7절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의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답합니다. 예, 주님. 저는 주님을 인간적으로밖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날 다시 한번 또 한 번 사랑해 주셨기에 제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 연약함과 겸손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겸손함을 보시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죄악에 가려진 베드로에게 주신 그 주님의 정체성을 깨워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신 목적은 목양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생채기를 줘도 그 제자에게 세우신 인생의 계획들을 절대 바꾸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고 환난이 와도 두려울 필요가 없는 이유는 그 죄악과 환난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앞길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신실하시기에 우리의 삶을 선하게 계획하신 주님의 길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성인이 돼서도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 눈에는 우리가 언제나 아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홀로 성숙해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마치 저희 할머니가 33살 먹은 장성한 저에게 아직도 울 애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이래도 저래도 우리를 언제나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십니다. 또 분명한 것은 그 아이가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녀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주님은 언제나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실수를 하든 그 아이가 장성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로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성령 하나님, 주님은 언제나 나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넘어졌을 때도 주저앉았을 때도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 가득한 음성을 듣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